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같이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한두 주면 되겠다 싶었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이, 이게 우리의 나태함이 훨씬 더 편안해져서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어쩔 때는 더 편해져 버렸는. 그래서 이렇게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좀 정리하고 지금은 한번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열방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졌고요. 혹 바이러스가 더 우리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다시 온라인으로 가야겠죠. 그거는 맞지만 지금은 한 번쯤 이렇게 중간에 우리의 편안함을 좀 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생각돼서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모였던 겁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뜻 이루어지리라. 주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면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를 임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없으고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기쁘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수가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저희 눈을 감고 우리 시간에 복사함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느끼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는 그 은혜를 그저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니 베푸신 은혜를 내가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명필자님이 예수께로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날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도 교만하고 물질 만능에 빠져있는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생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이근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솔구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하여 더욱 창궐되게 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느 곳에 거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고온 우리의 조국을 지혜롭게 바로 서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주님의 뜻이 이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만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이 땅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치유되게 하시고 분열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십계명 시리즈 시간적으로는 9번째 시간인데 계명은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발음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6개월 만에 예배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고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이렇게 다시 한번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다시 한번 느끼고요. 어저께 우리 그 집사님들 같이 와서 청소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거미줄. 이게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해요. 집에도 거미줄 있어요. 집에도 거미줄이 있는데 교회 청소하면서 거미줄을 보면 이게 마음이 좀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거미들아 물러갈지어다. 이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전에서 계속 좀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시간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한국의 총신대 교수이신 김지찬 교수라는 분의 책에서 이 8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현대인들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를 무시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이 계명과 상관없어. 난 내가 무슨 도둑질하고 살아?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다 도둑 놈으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지 라고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를 고르신다면 어느 쪽이세요? 1번 또는 2번 아니면 둘 다. 그리고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니까 이 돌아가는 세상이 거짓, 탐심, 탐욕.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야, 세상 끝이네. 까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내가 박자를 잘 맞추고 잘 쫓아가고 있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저만 드는 생각은 아니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이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두 후보가 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지켜봤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다는 보지 않았지만 잠깐 봤는데 제가 영어밖에 다 들리겠습니까? 남 웃을 때 같이 웃었고 했지만 저희 아이가 그렇게 박장대소를 하고 웃더라고요.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웃고 탁 던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씁쓸했어요. 그래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에 그 두 분의 대통령이 그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희망이 있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박장대소하고 딱 집어던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씁쓸했어요. 그 다음날 영국의 BBC가 그날의 토론을 보고 뭐라고 혹평을 했냐면, 70대의 두 늙은이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날 밤 막장 드라마를 썼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엄청난 잘못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에이, 목사님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유별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정말? 다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묘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고, 도둑질 이러니까 무슨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탐심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교묘하게 욕심을 부리고 교묘하게 욕심을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다 무뎌져 있는 것. 요즘은 뭐 좀도둑은 도둑도 아니라며요? 혹시 여러분 탐심, 탐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이런 것까지, 또는 아예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만큼도 1%도 1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부대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요, 내가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탐심을 가지고 행했던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죠. 10계명 8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일까요? 다윗 왕은 옆집 여자 아내를 훔쳤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옆집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돌려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한 마을에 많은 양, 많은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이나 자기의 소를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알아들었어야죠. 자기의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근데 별 감각이 없죠. 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비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향한 비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왕은 화를 냅니다.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잡아 죽여야죠. 그런 놈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시요.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 부자에게 대접을 했더니 다윗이 화를 내고 펄쩍펄쩍 뛰면서 뭐라 그래요? 그 양새끼의 몇 배?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4배일까요? 결국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배상법이 나옵니다. 그 배상법에 근거하여 다윗은 4배로 양을 물어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깨닫지 못한 다윗에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사람이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은 못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작 자기는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다윗의 문제예요. 에이, 난 적어도 왕이니까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득,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에서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자,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동사 도둑질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동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다시피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목적어가 없다고요. 동일하게 도둑질하지 말라에도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훔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가나부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사람, 하나는 물질, 물건. 딱 두 가지로 사용해요. 먼저 이 동사 가나부라고 하는 동사가 사람을 목적으로 사용될 때 성경은 딱 3번만 나옵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5절에 무엇라 나오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라고 했을 때 끌려왔다. 누가 끌려와요? 사람이 끌려오죠. 이때 성경은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사람. 또요,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납치하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가나부라고 하는 거예요. 또요,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사람을 유인하는 거예요.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가나부라는 단어,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딱 3번 사람에 대해서 이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합니다. 결국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 사람의 목적으로 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를 만드는 인간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유괴. 요즘 말로 인신매매. 그렇잖아요. 사람을 유괴하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사형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사물에서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물에서 또 물건에서 사용될 때 주로 짐승이나 재물에서 사용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훔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성경에 가면 짐승을 훔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도둑질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이 땅에 한 군데도 없지요. 혹시 여러분 이 법전을 들어보셨습니까? 함무라비 법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이걸 법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만든 법전이, 그래서 그 사람 왕의 이름을 따서 함무라비 법전인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법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전에도 강도 짓을 하거나 또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법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슬람 경전의 코란에서도 도둑질하면 그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둑질하면 그 사람의 손을 안 자르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은요, 도둑질한 사람을 물건과, 그러니까 대상과 사람을 나누어서 심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도둑질하는 경우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2장에 가면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소, 양, 그 당시에는 다른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삶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소 또는 양을 이제 훔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도둑질했을 때 그 짐승이 죽지 않고 살아가서 가지고 있다가 들켰을 때, 그러면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갑절의 배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질하는 것이 사람 그의 손에 있으면, 그러니까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아직 죽지 않고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손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 더블로 2배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훔친 물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배로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훔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또는 훔친 물건이 죽었거나 그럴 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맞죠? 잡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 또는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소는 5배, 죽었거나 팔았을 경우 양은 4배. 아니, 어차피 훔친 건 똑같은데 똑같이 4배로 하든 5배로 하든 똑같이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는 5배, 양은 4배라고 할까? 안 궁금하시나요? 전 이것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거. 왜냐하면 소는요, 그 당시 일을 했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잡아가서 죽이거나 팔면 결국 그만큼 소에 대한 노동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배상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법전이다, 무슨 코란이다, 죽이거나 손을 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둑놈에게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물건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물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처벌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냥 도둑질한 사람은 그 함무라비 법전처럼 다 죽일지니라 이러면 아예 편할 텐데 이렇게 배상법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도둑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훔쳐갔던 경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뭐 옷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부엌에 와서 삼겹살까지 구워 먹고 갔었어요. 참 이상한 도둑이더라고요. 무슨 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겹살까지 구워 먹고 가는 그 기억도 있고요. 한 몇 해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여기 클레어먼 쪽에 사시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이 집에 계셨는데 사모님이 2층에서 내려올 때 1층에서 올라오는 도둑놈이랑 딱 맞닥뜨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모님이 이제 이 충격이죠. 그러니까 집에 혼자 못 있으세요. 집에 혼자 두고 나갔더니 홈디포에 가서 나무를 사와가지고 다 문을 망치로 못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저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가면 물건에 대한 속상함, 뭐 상실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도둑이랑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또는 뭐 그 도둑놈으로 하여금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요. 그 목사님 집은 결국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까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만을 내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가해자 즉 훔쳐간 도둑놈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하는 처벌을 성경은 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죄인이 똑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초범이 재범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라는 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결국 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한 사람의 마음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것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가 나옵니다. 그 더가 뭐냐면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는데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들었던 도둑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뉘우쳤을 경우 가져간 물건의 20%만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법이 오늘 시대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경우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것 나중에가 아니라 즉시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값싸게 느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 죄를 짓고도 너무 쉽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 뭐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너무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용서는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용서의 의미를 너무 쉽게 치부해버리는 건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 엄마한테 쏘리해. 엄마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엄마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 뭐 엄마도 다 마음이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너 엄마 잘못했다 그래. 그랬더니 영혼 없이 쏘리. 이래버리면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용서는 하죠. 용서는 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아이가 듣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커봐. 너도 커서 부모가 돼봐. 이런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 쏘리 이러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내일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값싸게 취급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나 역시 용서를 구하며 나도 그 아픔을 경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도둑질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구약에서의 도둑질은 신학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뭐예요? 자신이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오는 행위.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나는 그냥 쉽게 슬쩍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쳐 가지고 오는 행위입니다. 옛말에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을 가져오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신보요? 도둑놈 신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가져와야죠. 자기는 하지 않고 남이 했던 거 슬쩍 가가지고 슬쩍 먹으려고 하면 우리는 대뜸 저는 도둑놈 신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일하고 수고해서 그 대가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무언가, 즉 돈을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돈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요,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냐 말입니다. 지금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탐욕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도둑질하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탐욕이 생긴 거예요? 냉장고에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으시던가요? 고기도요,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그렇잖아요. 먹어본 사람도 고기가 계속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라고. 요즘 시대는 없어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결국 내 안에 뭐가 많아서요? 탐욕, 탐심, 이게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탐심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2끼 드시죠? 왜 2끼를 드세요? 없어서요? 그럼 빨리 저희 집에 오세요. 2끼 드시는 이유는 다이어트 때문에 2끼를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 한 대밖에 없으세요?
요즘은 냉장고가 2대, 3대, 4대 막 진짜 거기에 그냥 꽉꽉 채워 있어요. 그런데도 마켓에 가면 또 사. 그 냉장고에 채워진 게 먹을 것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 삶의 만족감, 자족함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오면서 너무 윤택하게 살잖아요. 너무 잘 먹고 사시잖아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없어지냐면 내 삶의 만족, 내 삶의 자족. 여러분, 이거를 배워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는 계속 이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한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죠. 난 이거 먹어도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다른 쪽으로 눈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부터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부유하거나 가난하는 거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내 삶의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에요? 영적인 부분에. 사도 바울은요,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정확한 곳에 보내시고 정확한 곳에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부르심,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말씀 중에서 아주 재밌는 거 빨간 것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사도 바울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니까 탐심이 없겠죠. 저라고 탐욕이 없을까요? 저도요. 다른 소고기보다 리바이 먹고 싶고요. 그런 거잖아요. 저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요. 쫙 이러고 살아요. 아니, 살아요. 이러고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탐욕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 탐심과 탐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삶을 통하여 자족하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배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만족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감옥에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요? 무슨.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되어 훈련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며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자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욕심, 탐욕,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물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내 어카운트의 주인이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 여러분 이게 붙들려 있으면 비로소 탐욕과 탐심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돼요. 내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왜요? 내 어카운트는 실명이 아니라 가명이었거든요. 내 어카운트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좀 탐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시면 이제 좀 나누면서 사십시다. 네? 내가 코스코에서 리바이스 스테이크 하나 더 살 때 다른 사람 것 하나 더 사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누군가 이야기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감동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나누는 분량은 그 사람의 영성을 비례한다.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십니까? 맨날 지 새끼, 맨날 나, 맨날 우리 가족 이거 먹어야지 라고만 사십니까? 아니면 나누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려고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점점 바닥을 쳐갈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좀 작은 부분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난, 이 미국 땅의 어떠한 삶의 어려운 사람들 다 책임을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다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 지난번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의 CBS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그 광고 하나가 제 마음속에 계속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화면으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 쓰레기, 물속 안에도 쓰레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줍자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그랬나 봐요. 그렇게 넓은 바다에 니네가 들어가서 줍는 쓰레기가 몇 개 줍는다고 바다가 변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우리가 들어온 길은, 적어도 우리가 주웠던 그곳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죠. 그러나 내가 돕는 한 사람의 마음은 변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흘려 보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빈손으로 왔다 싸드림을 주고 가죠. 빈손으로 가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요, 그 많은 재산 한순간에 다 없어지죠. 자녀 10명 한순간에 다 지칩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처맞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있는 건 다 뺏기고 돌아오지 말고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은 것 주십시오. 더 좋은 것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것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지금 옆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에게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결국 상처 입은 자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결국 가난하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대지 말아야지 라고 거기서 그치는 계명이 결국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내가 떨어지고 내가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명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도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죠. 한 주간 한 명만 결정하십시오. 한 명만 한번 마음속으로 그것도 내가 이 사람 도울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지 말고 한 명만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혹 그분이 삶에 어려움이 부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 슬쩍 도울 수 있는 이 한 주간 그 계명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주신 물질의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신 그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내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탐심, 탐욕 하나님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게 하시는 목적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 이유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들고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8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다 거친 헌금만 저한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못하신 분 가시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에
이 한 주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올려드리며 내 안에 들어있는 탐욕과 탐심도 다 제거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 삶에 만족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아직까지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자족하기를 배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지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며 도와주며 섬길 수 있는 교회의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헌금도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처음 우리 성전에 왔는데 제가 기도는 또 해야 되잖아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앞으로 좀 나오죠. 거의 한 달, 아니 100일이 다 되어가죠. 조심하고. 자네 설교를 들으면 쳤구나. 너무 예뻐요. 이렇게 표현하면 진호랑 지아한테는 혼날 소리지만 걔네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치유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 오석 집사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선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치유가 첫 발걸음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평생 살면서 예배의 하나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예배의 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치유에게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니까 깼어. 알았어. 아이고. 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봅시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오늘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8계명 이 한 주간에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